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고 오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주님의 날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이 새벽 시간부터 오전 오후 예배까지 은혜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넉넉한 아버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저녁 잠드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넉넉한 은혜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능력과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과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6장 1절 첫머리에서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솔로몬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메시지의 핵심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딴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나오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축복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한 것이지요.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완치된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한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온 회중을 축복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이라는 말 그 자체보다도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과 성경이 축복으로 말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거나 다른 것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세상은 주는 것에는 인색하고 받고 또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주고받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고 세상은 받는 것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요. 그래서 축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 축복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전한 축복의 내용은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8절에 나와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딱 한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4절에 소개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는 말을 합니다. 4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과 10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말을 가지고 솔로몬은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축복이라 하는 것이죠. 축복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잘 지키시지도 않고 또 말씀을 자주 번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 되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 귀한 축복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기에 이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이 메시지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했던 축복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축복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않으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을 누리고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솔로몬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새김질하게 하시는 예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고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디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을 가지고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찾아나와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는 정 아버지 언제나 감사하며 아버지와